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29장 10절에서 13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주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절기 7절기 중에 5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8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실제로 나팔절은 내일입니다. 엘루월이 끝나고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시작하는데 그 첫날이 내일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내일 월삭 예배와 함께 티슈리월이 시작됩니다. 이 티슈리월이 성경에서는 10월에 해당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는 2월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오늘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태양력에 따르면. 그래서 내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가 오늘 한 해가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하고 영어로 해피 뉴 이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이 말을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한 해가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나토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나토바. 사나토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좀 뭔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려면 해피 뉴 이어 한 말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사나토바 네 음절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나토바. 사나토바. 그 말이 올 한 해 동안 이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에 이제 보다가 보면 성경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나팔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팔절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 내가 일하고 있어야 될까? 부엌에서 뭐 내가 밥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 찬양을 하고 있을까? 예배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가서 수다 떨고 있을까? 가서 게임에 열심히 열중하고 있을까? 공부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행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러한 형편과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아까 일곱째 달이라고 했죠?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다가 보면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날을 지금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냐면 욤테루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욤트루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을 때는 욤테루아 이렇게 읽습니다. 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날, 영어로 말하면 데이에 해당하는 말이고 테루아라고 하는 말은 나팔을 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나팔 부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쉽죠?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 이 나팔 부는 날, 왜 이날 나팔을 부를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올려가셨던 것처럼 다시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지난번에 셔퍼팀이라고 하는 그 토라프조를 배웠는데 셔퍼팀은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해 나가고 뭔가를 선택하려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당신의 신부 될 자들로 이 세상에 다 청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청함을 입은 자들 중에서 나에게 택함을 입을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대학에 입시 전형에 내가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원서 쓴 사람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 쓴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우리 이 학교는 이만 사람들이 와야 돼 라고 홍보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저기 가도 되겠다 하고 원서를 다 집어넣었어요. 정말 택함을 입는 자들은 그 학교에서 말하는 이 조건에 딱 부합되면서 그 인원수에 딱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종 합격자 이 발표를 하는 날, 그날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팔절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청함받은 많은 신부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성도, 나름대로 기름을 준비해서 자기 신랑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했었던 이 지혜롭고 현명한 5 처녀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할 자를 지금 선택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말해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고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고요. 자기 봉사와 헌신도 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무시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마지막 날이 되니까 아주 극명하게 딱 부러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성 밖에, 한 사람은 성 안에. 한 사람은 택함받은 자요, 한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뉘더라 이 말이에요. 나팔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이 딱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구약성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자마자 거기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정말 단단해서 이거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정말 큰 요새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가 아무리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를 했었던 그러한 성입니다. 이러한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하며 나팔을 불 때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다가 나팔을 불이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찬양 중에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말씀 그대로니까 나팔을 불 때 다 무너져버려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시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었던 이 사탄 마귀의 이 권세의 이 성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학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최종 합격이 아니죠. 합격자 발표를 해서 합격을 했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이제 확실하게 걸르는 겁니다. 얘가 성격만 좋은 건지 인성도 뛰어난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이 갖춰졌는지 말하는 건 어떤지 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자 발표한 사람들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저기 예수님이 오셔서 택했어요. 택한 받은 자들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혹시라도 죄악에 빠져서 잠깐 속여가지고 또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다시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내가 수시로 나도 알게 모르게 지게 되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대속죄를 할 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뭘 하게 되냐? 야, 너 나 따라와. 너는 내 신부야. 하고 데리고 초막절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기쁨과 행복과 부유와 정말 풍요로움 속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밑잡임이라고 하는 토라예요. 밑잡임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서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서 있으래. 니들이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 나팔절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나팔을 불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청함받았던 모든 신부들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죠. 이유가 뭐라고요? 택함받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다 나 정도 되면 됐지. 아니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밑잡임이라고 하는 말을 파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의 규정은 의로운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의로운 자들이 택함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의로운 집, 이 의로운 집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고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자, 거기에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좀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항상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을철이 되니 열매가 맺더라 이 말입니다. 열매는 여기에서 열매는 뭘 말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자가 과연 복을 받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의 반열에 서야 내가 복을 받게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상고해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준비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신명기 29장 10절로 11절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친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까지 빼놓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친중에 있는 객, 다시 말하면 이방인, 또 그 이외의 모든 사람, 신령, 시종, 노예들까지도 다 서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도 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맹세는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이 다 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생명과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뛰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가 서게 된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광야를 지나서 지금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대표가 다 서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은 영원한 나라인 그리스도의 축공국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의 이 상징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최후의 심판 이 당시에 살아있는 자와 이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과연 복과 저주, 그리고 그 언약과 맹세에 따라서 선악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산자나 죽은 자 모두를 이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선과 악으로 분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누가 오셔요? 우리 사도신기 아까 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속한 택함 받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준비하는 것인다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죠.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아를 막론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또 산자와 죽은 자 이 모두가 다 지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을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거죠. 모든 민족 안에 동성애자 들어갈까요? 무슬림 들어갈까요? 불교인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오늘 주님이 오셨다라면 됐을 텐데 사실을 따지면 오늘 기념식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뭔가 좀 준비하는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삶의 찌들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아니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께 저주의 판결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저주의 판결을 받을까요? 신명기 29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복을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저주와 재앙으로 분노를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걸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다른 것을 섬기기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주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날 때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일 겁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독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독초가 생기고 쑥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쑥이 생길까요? 신명기 29장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자, 내가 독초가 생기고 쑥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로다 할까 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기 그 죄악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회개해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원한 불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초와 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쓴 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쓴 뿌리는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세상이 망한다 해도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뭔가 특권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쓴 뿌리가 죄에 대하여 정말 무감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도 자신만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이 쓴 뿌리가 생기면은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뭘 들어도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실천적으로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 따라 가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감동도 깨달음도 없이 그저 듣는 대로 머리에 지식만 쌓이고 결국 교만해져서 죄를 지어도 스스로가 위로하면서 죄인지도 모릅니다. 교만해졌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그렇습니다. 당신들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내가 물 올려놨더니 물 내려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위로하기를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뿌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쓴 뿌리가 올라오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지게 하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내 안에 그러면 분노 조절 장치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이거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여러분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화는 결국 죄를 짓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이런 뜻이 바랍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런 뜻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쓴 뿌리를 속히 제거해야 하는데 이거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호하면서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와 독초는 성령 불로만이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더욱 힘써 부리짖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과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과 이 명령을 지키면서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인들과 에베소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그 당시에 신이 로마 신 아니었어요? 로마 신을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있다가 보니까 제도와 세상과 환경은 로마의 법을 따라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마치 북한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토라를 다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의 세상 법에 따라서 이 법도 지키고 저 법도 지키고 저 법들을 다 지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곱 절기를 배우게 됐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더 아름다운 법인데 하고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다니 저것을 못 지키게 될 것 같고 저것 따르다니 이걸 못 지킬 것 같고 자꾸 이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혼란스럽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절기를 따라가는 당신들이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이 하나님이 지금 절기를 새롭게 다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지금 배우지 않았느냐?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 우상간지 그 절기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절기를 따라가야 할 것을 너희가 배웠는데 다시금 또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초등학문이 뭐예요? 예전에 로마 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많은 절기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거 무식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거든 언약과 이 약속을 지키면서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줄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토라를 아주 잘 정리해서 해석해 놓은 메시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보면 10계명과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랍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잘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곧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10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만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배운 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준비해서 훈련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 행하고 싶지 않아. 나 예수 믿기 싫거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해진 표현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진장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기도하면 할 거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과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믿고 따라가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좀 하나님도 내 입장 좀 대보셔요. 네가 하나님 입장 대봐. 왜 그 생각은 안 하고 내 입장만 대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초토화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의 홍수로 그나마 세워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본 뒤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저 자기 입장만 생각해달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성경 말씀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씹어 넣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환경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반드시 할 수 있거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됐을 적에 내가 이거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 보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괜히 무서워했거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약과 명령을 잘 지켜 수행했는지 예수와의 말씀을 잘 믿고 행하였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육신으로 있을 때 정결하게 준비된 성도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덮으면 다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좀 소홀히 해지도록 만들고 계명을 지키는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자꾸 막 덮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슨 신비주의라고 해가지고 막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빛과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에 이 교회가 요거다 먹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 마귀가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은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일지라도 깨달았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성경은 곧 토라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와의 말씀 산상수훈이요 또 사도를 통하여 전해준 이 많은 서신의 메시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야, 복받을 자들은 이미 예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복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겠다. 지금 아예 그냥 못을 박듯이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복을 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기를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오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을 받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라 상속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다. 이건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가 뭐라고 했죠? 회개예요. 회개. 이 슈브는 돌아오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회개와 죄사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회개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았을 적에 이 회개가 주권입니다. 회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상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에 할례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할례는요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실제 뜻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내가 내 백성 삼아주리라 이 말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성기의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이거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 정말 감추어 놓고 내가 옷통 아래통 내가 다 벗어도 잘 안 벗는 곳입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감추어 두었던 이 죄를 잘라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겉옷만 벗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죠. 단지 내가 그냥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외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새기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요청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 곧 할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마음에 할례 없이 진정한 회개는 없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정결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성령님의 거룩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부로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지켜 행하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신부요 또한 당신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인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탄 마귀의 온갖 유혹과 미혹과 이 괴계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예수와의 이름과 이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매사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